954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고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쿠시너 목사님은 중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한 500가정 정도를 돌보고 그리고 목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덕망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던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3개월 됐을 때에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이었어요. 그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로증이었습니다. 신체가 자라나지 않는데 늙어가는 겁니다. 몸은 성장은 멈췄는데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거라는 겁니다. 10살이 될 때까지 3개월 된 아이의 몸을 가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면 늙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키워야 하는 목사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목사님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면서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근데 그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힘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때에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할 때에는 남의 고통이, 남의 고난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자녀가 아프니까 아픈 아이들이 보이고 아픈 부모가 보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은 주변을 살피면서 악한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평소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못되게 살았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지. 잘못 살았으니까 고통이 찾아온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씨름거리가 됐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가? 목사님이 평소 사랑했던 말씀은 이사야 3장 10절이었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평소에는 이 말씀이 사랑스러웠고 아멘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시편 1편에도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만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받고,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왜일까? 이 문제를 씨름하게 됐어요. 몇 날 며칠을, 오랜 시간 동안을 씨름하면서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고통에는 뜻이 담겨 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뜻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확실히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뒤로 지나고 나면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알고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축복된 삶,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형통한 날과 고통의 날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형통한 날과 고통의 날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항상 불행한 것만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기쁨과 슬픔이 항상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행복과 슬픔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행복만 내 인생의 동반자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슬픔도 동반자라는 거예요.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10년 전이 좋았어. 학생 때가 좋았어. 그렇지요? 이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불편하고, 지금은 뭔가 답답하고, 지금은 뭔가 웃을 일이 없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혼의 달콤함만 있을 때에 정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돈을 긁어모을 때에 그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눈물 나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분명히 고통은 있었어요. 그때도 한숨 나는 일이 있었고 감당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있었어요. 단지 고통보다 기쁨이 더 컸다는 것. 그래서 고통이 작게 여겨졌다는 것. 그런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기쁨과 슬픔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 생활의 슬기를 터득해 왔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지요. 젊어서의 고생은 돈 주고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생을 돈 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고통을 피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직시하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견디면, 그러면 귀하고 복된 열매가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인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인내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아직 젊어. 그래서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살아보고 나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고통을 견뎠더니 좋은 날이 오더라. 내가 그때 어렵고 힘든 일을 악물고서라도 감당했더니, 그랬더니 웃을 날이 오더라. 이렇게 살아보고 나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심한 핍박과 고통을 겪었던 베드로.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통, 어떠한 괴로움에 부딪힐 때, 야, 이거 야단 났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할까,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이렇게 절망적인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감정 표현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이 내게 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마치 못 볼 것 본 것처럼, 원수를 만난 것처럼 고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밀물처럼 밀어닥칠 때, 아, 그래, 나에게도 이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아,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구나. 인생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상해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걸 다 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은 그건 교만으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또 절망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명 속에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행복만으로 끝납니까?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납니까? 만약 그렇게 결정되어졌다면 어디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다. 인정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알고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축복된 삶,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요,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고 그냥 시련이 아니라 큰 고통, 큰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삶의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낙심과 절망이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인생에 이런 때가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낙심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헤맬 때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인생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뒤엎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헤어나올 길이 없다 고백한 건 내 안에 선과 내 안에 악이 다 있는데 이 둘의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어서 이 선한 놈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 악한 놈이 이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에 대한 이해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나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구나 하는 낙담입니까? 아니면 나는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절망입니까? 그도 아니면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학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이를 절망 가운데 두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이해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는 저주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떠한 말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저주고 파멸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견디면 승리죠.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인내는 달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을 책상 머리에 써놓고 말이죠.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하고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고난, 더 큰 시련, 내가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3박 4일 백날을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너희 스스로 짐을 벗을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이 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곤고한 자라고 느낄 때에, 그래서 삶에 빛이 비추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네 가지 늪에 빠집니다. 불평의 늪. 힘든 일만 생기면 온갖 입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내지요. 원망을 쏟아내지요. 불평의 늪에 빠집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낙심의 늪입니다. 낙심의 늪. 아, 난 끝났구나. 나한테 좋은 일이 없구나. 여러분 가운데 낙심의 늪에 빠지진 않습니까? 세 번째는 포기의 늪입니다.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나는 해봤는데 안 돼. 그게 난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포기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늪은 네 탓이야. 부모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조상 탓이고, 세상 탓이고, 그 탄 늪에 빠집니까? 이런 늪들에 빠지면요, 마음속에 남는 건 분노와 원망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좋은 걸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닥칠 때에 이 네 가지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일지니.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2절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고통 때문에 사람이 체념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더 큰 범죄나 더 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정환경이 힘들어요. 또는 못된 친구를 만나서 잠시 곁길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는 부모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에이고 싹수가 놀았네. 뭔 인생 되겠어. 아직도 못했어.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더 큰 잘못된 길로, 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네 가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니 탓이야 라고 하는 분노의 감정은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한 번 생기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욱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있던 기회조차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곤고한 날에 내 힘으로 발버둥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4절에 답이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깊이 반성하라. 깊이 반성하라. 깊이 찾으라. 깊이 결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 풀기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67절에서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7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절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요나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다가오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였나이다. 내 삶이 어디서부터 구부러지게 되었나? 회개하는 거지.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러한 삶의 자세가 고통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주중에 김예랑 성도의 간증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 아이가 려원이가 경기 들리는 병에 걸렸어요. 하루에 50번에서 70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경기 나면 쓰러지고.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병원 37병동에 쭉 모여 있어요. 근데 이 김혜랑 성도는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이가 고통스러워. 자기도 고통스러워. 때로는 기도실 들어갔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풀어내고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 그녀는 회개를 배우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배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천국을 배워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낳는 것에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 아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소홀히 했었구나. 아멘 언니가 있다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맨날 그 병동 끝자락에 있는 그 예배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불교 믿는 그 언니가 오늘도 아멘 하러 가냐? 아멘 하러 가냐? 자기 보고 오늘도 아멘 하러 가냐? 네, 나중에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고 나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 그 병동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아프지만 혹 건강을 회복할지 모르지만, 못할지 모르지만 천국은 가야지. 그러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되돌아보니까요, 그 아이가 코에 이 산소 끼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고통 가운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지. 고통스러운 문제나 환경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그 고통의 마음이 빼앗기면 풍랑에 빠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면 고통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고,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알고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축복된 삶, 이 놀라운 은혜의 세 번째 요소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질인지, 그게 무릎 관절염인지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저는 두 개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오랜 지병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능력의 종 아니에요. 병자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갖다 덮었더니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며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치요? 그런데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눈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 내 다리만 건강하면, 내 눈만 건강하면, 그러면 나는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할 텐데, 수많은 영혼 구원할 텐데 왜 내 다리가, 내 눈이 아파가지고 말이야 이걸 못하지. 하나님, 이건 당신한테도 손해 아닙니까? 고쳐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아마 금식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고쳐주시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동문서답과 같은 기도 응답이 노우로 응답되었잖아요. 예스로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노우로 응답되었거든. 근데 바울은 이걸,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멋지게 깨달아요. 아,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능력을 행했던 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언변이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고치고 그랬던 게 절대로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셨구나. 내가 약하니까 더 절대복음이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전부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전부가 되어지고, 아, 내가 부족하고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을 찾았고 매달렸었지. 아,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 그래, 맞아.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주님께 향한 믿음이 절대 믿음이 안 됐으면, 약하지 않았으면 그런 믿음을 나도 갖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고쳐달라 기도 안 하고요. 이 깨달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면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내놓은 자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드러나고, 내가 무지하면 주님은 더 지혜로 드러나고, 반대로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로우면 주님은 내 안에서 점점 약하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나에게 괴로움이 더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울을 생각하세요. 그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더 절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구나. 하나님,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열매도 맺고 감사 열매도 맺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을 연단의 과정으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뜻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뜻을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함량이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왜 고통이 나에게 왔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할 것은 고통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고,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형통입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동안 애썼고, 그동안 노력했고, 그동안 발버둥 쳤지만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때로 낙심이 되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더 빨리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 때문에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진정한 감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많은 세상, 불안이 많은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고통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소서. 감사야,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행복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아닌 선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서로서로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